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핵심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모든 원인이 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이 모든 고통과 질병과 이 모든 이 사망의 권세들이, 이 어둠의 권세들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이 구속의 문제, 우리는 한국말로 구속하면 오히려 이렇게 붙잡는다는 의미로 들리지만 구원에서 속량해준다 하는 이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은 불교부터 시작해서 힌두교니 모든 것들이 이 인간의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자꾸 생각해서 스스로 많이 생각하면 진리를 깨닫는다, 도에 이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인간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인간은 흙으로 지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흙덩이인 머리로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어둠 속으로, 더 혼돈 속으로, 더 무질서와 허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너가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내라, 득도해라, 깨달음을 얻어라. 이것이 모든 세상의 종교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 우리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부르시고 이 세상으로 내보내시니까 그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내비게이션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철저하게 다른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니까 넌 일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내비게이션을 줘서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찾아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 매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나에게 이 절망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거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집어넣으시는데 바로 집어넣지 않으셨다. 바로 집어넣으려면 한 사흘이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40년간을 방황하게 했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어디로 데려왔습니까? 북쪽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면 북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홍해를 건너서 남쪽인 시내산으로 끌고 내려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가 집어넣고 1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무슨 훈련을 시켰습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칼싸움하는 훈련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7부족이 굉장히 강한 철기 문명을 가진 민족인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동으로 된 이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처지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훈련소에 집어넣고 무슨 훈련을 했어야 됐을까요? 시내산 훈련소에서 칼싸움, 창싸움 하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셨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여러분 그냥 단지 노예에서 자유를 주셨다, 출애굽하셨다,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출애굽하면 여러분을 죄에서 사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생을 가야 할 길에 대한 훈련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죄에서 자유를 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훈련이, 하나는 말씀을 받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인 것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택함 받은 백성이냐?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별나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선, 악의 기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처음으로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임을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의 차이는 그거예요. 왜 여러분은 선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죄 짓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죄 짓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십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이다는 것을, 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하면 죄구나.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게 그냥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막 노를 바라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바보라고 등신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 이것도 사람 죽이는 것이, 이것이 살인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십계명을 더욱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십계명, 모세의 율법은 세상에서 들킨 죄만 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살인죄 안 들키고 도망다니면 살아요. 구약에서는 안 들키고 도망간 사람이 도망가서 살 수 있는 도피성까지 주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들키지 않은 죄만 죄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죄진 것도 죄라고 주님은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이 세상에서 들킨 죄만 아니라 안 들킨 죄,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게 뭐였어요?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를 벌써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너는 이미 그 사람 죽인 것이다. 놀랍지요? 이건 뭐야? 아니, 신약에 오면은 예수 믿고 나오면은 더 하나님 믿기가 쉬워져야 되는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뭐예요? 이 율법의 범위를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너의 마음속으로도 죄를 지면 그것이 이미 죄진 것이다 그랬어요.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죄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반드시 여러분이 계속 읽고 묵상해서 여러분 안에 새겨넣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없으면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대로 죄 짓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이라는 게 뭐냐? 이 선과 악의 기준인 율법을 줘놓고 지켜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합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구약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율법의 말씀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닌 걸 분명히 알겠는데 내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시내산 훈련의 두 번째 훈련이 뭐냐? 우리 인간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달으라 이 것이.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이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 이 죄는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내 죄를 대신 속량해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말씀의 율법의 법궤 위에
피를 뿌리면, 말씀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의 죄가 속량되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이 뭡니까? 구약은 신약의 예표로서 앞으로 어린 양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이 피 흘려 주심으로 죄 사해 주는 이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이것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라고,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왜 여러분이 낙심하고 왜 병들고 왜 절망하고 왜 죽고 싶은가, 이 모든 것이 죄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죄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말씀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러는 거예요. 여기 뉴질랜드 양이 많잖아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서 못 가잖아요. 눈이 나빠서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원래 본질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양 같다. 그러니까 네 멋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아는데도 그대로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완벽하게 아들의 피를 하늘의 제단에 올려드림으로 영원한 속죄 대사를 드리는 것 이외에는 없다. 자, 이것이 오늘 십자가의 고난주간의 핵심이죠. 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두 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죠. 그것을 우리는 단지 마음으로 믿고 아멘 믿습니다. 나로서는,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 아들이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고 100%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와 아들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단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나를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주님의 자녀 됐다고 선포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단지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누가 한 거를?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라. 제가 왜 어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말을 드렸지만 입술로 말을 시인하는, 이 말씀을 시인하는 거,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시인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진정한 이 삶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스포큰 랭귀지, 리튼 랭귀지를 스포큰 랭귀지로 바꿔라.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소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라. 빛이 있으라, 새는 종류별로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바깥으로 선포하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영인 예수의 영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겨나고, 무질서했던 게 질서가 생기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있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이 그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지어졌어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없는 것이 생겨나고 무질서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됐고,
이제부터 입으로 날마다 시인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것을 뭐예요? 진정한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고 용서의 사랑이다 하는 거지. 용서의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뭐야? 77이 49, 490번 용서. 여러분 490번 용서하면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하는 거지. 뭐라도 다 용서해라. 왜 용서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고통을 다 받아서 나를 부인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진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고통과 어둠과 절망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눈물이 없기 때문에 용서 못한다고 큰 소리 치고 앉았는 거예요. 아, 김집사 용서해라.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해하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절대로 용서 못해요. 이러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용서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건지 알아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용서 못한다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어떻게 배웠어요? 지옥 가면 구렁이가 여기를 확 이렇게 감고 있대.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구렁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감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안 봤을 때는 용서하고 싶은데 교회 와서 그 김집사를 보는 순간 막 여기서 막 부글부글 끓어.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안에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용서를 못했기 때문에 구덩이를 스스로 자기가 막 감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용서 안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은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용서 못해. 내 생각과 판단이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는데 나를 부인 못해. 내 생각이, 나는요,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난 절대 못 변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교회 안에서. 내가 여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거 안 변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 예수 천당, 그냥 천당 가는 줄 알면 안 돼.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용서가 따르지 않으면요, 이 구덩이를 스스로 감고 가니까 그렇게 가는 게 지옥이지. 그런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지옥이지. 그걸 풀어버리란 말이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죄송합니다, 아주 좋은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 되겠어. 새벽 기도, 자녀 축복. 새벽 기도가 어떻게 자녀만 축복받으라고 새벽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 안에서 체험해서, 이 사랑의 샘물이 이 안에서 그냥 펑펑 터져 나와야 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래.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은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이 안에서 막 일할 때 이 안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샘이 뻥뻥 뽑아 터져. 이 생수의 샘이 뭐야? 사랑의 샘물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이 사랑의 이 샘물이 뻥뻥 터지면 여기서 눈물이 펑펑 뽑아 터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 축복은 2차적인 거야.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먼저 변화돼야 내 자녀가 변화되고 축복받지.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무슨 자녀가 축복받아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돼?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안에 채워져야 돼. 이 사랑으로 이 안에서 사랑의 샘물이 뻥뻥뻥 터져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이 이 안에서 사무치게 흘러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이 뭐예요? 생수의 생수, 생명수, 말씀과 성령은 어릴 때 역사한다?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문 열쇠를 사용할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는 여러분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기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변화하는 게 거듭나면 여러분이 거듭 태어나지 않고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내 사고방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지만 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거,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기도 뭐 하라느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요거 하나 주세요, 하나 받아내고 저거 주세요, 받아, 이거 아니라며. 이러면 세상에서 뭐 신사에 가서 기도하고 저를 부처 앞에서 기도하는 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크리스천의 기도는 이 변화예요. 변화,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거 거듭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녀의 축복은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자, 이 변화의 핵심이 뭐냐? 오늘 용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목숨을 걸고 고린도에 가려고 그랬는데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온다고 그래놓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놓고 왜 안 옵니까? 근데 내가 오히려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안 간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 믿음을 내가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주관하는 자가 아니다. 24절에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요. 자,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그냥 두 개의 편지가 아니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를 방문한 것은 제일 처음에 고린도 가서 1년 반 있으면서 여러분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거기서 1년 반이나 치료하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처음에 오래 있었던 곳이죠. 그 개척한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게 개척해놓고 거기다가 디모데라는 이제 자기 제자를 교역자로 세워놓고 계속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충만하게 나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뭐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은사자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또 교회의 문제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은 반면에 또 많은 문제가 있었던, 오늘날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다 나왔어요. 이게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성도들이 자꾸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 돌아다니고 있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답을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지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의 오늘 본문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오래간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네들 개척한 원로 목사님인데 이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얼마나 환영해야 돼요, 얼마나 반가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엄청난 모독을 줘서 쫓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당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왜 그랬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에.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목회자인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리더십이 부족해서 너무 유약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누군가 그냥 이 거짓 선지자가 뭐 사도 바울은 저거 사도도 아닌 것이 그렇죠. 왜? 사도라는 게 뭐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3년간 배웠던 사람들이 사도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다닌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헷가닥 해갖고 나도 사도다 그러니까 주기가 뭐가 사도냐,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아놓고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에 대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저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 본교회, 자, 교회가 어디서 탄생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탄생한, 처음 지교회가 탄생한 게 오늘날 시리아의 안디옥의 교회가 탄생했고, 거기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파송해서 전도여행해서 여러 개의 교회가 지금 개척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헌금을 보내자고 그 모금 캠페인을 하러 다녔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저 사람 돈이나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가 뒤에서 바울을 모함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본교회를 방문했는데 엄청난 모독을 주고서 교회에서 쫓아보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또 보내요, 중간에. 그런데 눈물로 편지를 보냈더니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그때에서야 회개했어. 그래서 그때에서 회개하고 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로 이 편지를 지금 보내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 갔는데 오히려 너희를 아끼려 한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너희가 나를 그 당시에 이렇게 모독을 줘서 쫓아보냈는데,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가장 큰 그 당시 교회고, 가장 부자 교회고, 돈 많은 교회고, 근데 이 교회에서 자기가 그런 모독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내가 다시 간다 그랬어요. 왜? 두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전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다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디도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또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됐어요. 사정이 생겨서. 자,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정을 풀어버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감정이 풀리도록 기다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빨리 가서 오해를 푸는 것보다 좀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왜냐?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마다 다 감정이 다르니까 기다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일부러 안 갔다, 못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뭐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도와주는 자다.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목회자를 오해하고 나를 이렇게 모독을 줬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하는 역할은 당신들에게 믿음을 준다기보다도 당신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 목회자의 본 사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목회자가 막 그냥 웃겨가지고 웃기는 설교에서 기쁨을 줍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거. 이 십자가의 본질을, 나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 이것뿐이다 내가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을, 이 안에서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정말 그 기쁨이 넘쳐나고 날마다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는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고 나의 기쁨이, 3절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의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을 확신함이로다. 자, 여러분은 내가 기뻐하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래? 내가 막 근심하는 얼굴로 너희를 만나봐야 의미가 없다. 왜냐? 내가 너희를 보러 자꾸 변화되라고 하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너희는 변화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근심을 했었는데,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너희가 정말로 변해서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됐을 때, 그때 내가 너희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변했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너희 갔을 때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죄 사함 받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이 이 안에서 넘쳐나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요, 날마다 진짜,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얼굴이 밝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고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임을 자기 혼자 짊어진 그런 이상 이루고 있는 사람, 이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늘 나 같은 아무 다른 축복 생각하지 말아요.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자유함 주신 거,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도 그거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 얼마나 감사해.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확 피게 돼 있어.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의 거울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을 보고서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내가 기쁘고 내가 웃고 있으면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 다 웃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상 쓰고 있어봐, 가족이 다 인상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울하면, 집안에 한 사람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다 우울하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먼저 여러분, 나 자신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먼저, 그것이 첫째,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은 주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데, 오늘도 정말 이 말씀과 생명수와 이 성령으로 제가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날마다 이 기쁨이 내 얼굴에서 넘쳐나서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바뀌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세일즈맨이요, 커피 기계를 팔러 다니는데 이 사람이 매년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1등을 하느냐고. 그때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다른 거 생각합니다. 이 물건 팔 때 남의 집에 와서 초인종 띵 누르면 그냥 보자마자 다 문 닫아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아름다운,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의 이 피앙세를 만났대, 약혼녀를. 근데 그런 약혼녀를 자기 같은 사람한테 보내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너무,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저런 약혼녀를 주셨어. 막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초인종을 딱 누르면서 그 생각을 하고서 싹 웃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얼굴에, 이 기쁨의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일부러라도 기쁜 표정을 지키기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다 기뻐지고 여러분을 보는 주변의 사람 다 기뻐져요. 여러분이 혼자가 인상 쓰고 있으면 다 그렇게 된다.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4절에서 나의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섰다. 그래서 너희로 눈물로 쓴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를 쓴 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냐,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은사가 많을수록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겨나요. 여러분, 이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야 된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왜 문제가 있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문제 안 일으켜요. 살았으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 근데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세상이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는 것이 교회라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교회임을 믿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교회임을 믿습니까? 아무리 오늘날 교회가 뭐 썩었고 뭐 교회 목사들이 부패했고 별소리를 다 듣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신 하영조 목사님이 날마다 선포하신 게 그거예요. 이 교회를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샘물교회 여러분, 특히 젊은 성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목숨을 걸게 된 거, 이것은 정말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우리 김기호 목사님이 굉장한 아주 그 충성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사랑과 여러분의 양육을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교회에 목숨 걸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로 문제가 많았느냐, 은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막 근친상간을 했어. 근친상간. 자기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아들이 막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장로들끼리 서로 소송을 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소송하고, 그 다음에 은사자들이 나는 병 고치는 은사인데 너는 예언하는 은사야? 누가 더 세냐? 내가 더 잘났다. 오늘날도 교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은사자 중에 예언하는 사람은 당신 딸 뭐 다음 달에 결혼할 거야. 나는 너의 미래를 알고 있어. 그런데 병 고친 사람은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팍 넘어져, 거품 물고 넘어져서 뭐 병 났대.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는 모두가 똑같은 것이요, 성령께서 사람의 그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는 것이니 하면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씩 다 써준 게 이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일어날 모든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 그때 해결해 정리해 줬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걸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참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자, 제일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진짜 모욕을 막 줘가지고 쫓아낸 사람, 주도자들이 있을까요? 주모자들이. 자,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절에서 8절까지 뭐라느냐? 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솔직히 바울 개인으로 보면 어느 정도 근심하게 했을까요? 막 여기서 그냥 화가 치고 했겠지, 사실은. 아니, 어떻게 내가 개척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근심하고, 그리고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왜 바울이 나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다녔고 스데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돌로 쳐 죽인 아주 죄인의 괴수인데, 내가 앞장서서 쳐 죽였는데 이런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 그런데 나를 모욕한 사람 정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서 오히려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죠. 우리 목사님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모욕을 줬을까?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요 본문 때문에 오늘날도 교단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이 소위 말하는 칠이라고 해서 징계하는 법이 생겼어요. 교단에 따라서.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는 통합직이지만 칠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칠이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가벼운 교회 내에서의 징계가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게 교단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러나 뭐예요? 7절에서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7절이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가 이미 자기가 죄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걸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를 오히려 처벌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위로해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위에 뭐 성찬을 못 받게 하는 정도, 한 번 정도 성찬을 못 받게 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그쳐라. 그리고 그를 용서해줘라. 왜? 끊임없이 그를 정죄하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러면서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용서의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는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이 안에서 성령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랑이 이 안에서 뻥뻥 터져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었다고, 설교 들었다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 태어나지 않고는 내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안에서 정말 내가 떼굴떼굴 굴을 정도로,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게요, 뉴질랜드에 왔었어요. 사실은 저는 기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저는 성경을 잘 알아서 많이 공부해가지고 성경의 맥이라는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제가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설교하는데,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잘 가리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핸들과 같아서 자동차를 이쪽으로 가는 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일로 가야 되네. 핸들을 바로 잡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렇죠, 내가 잘못 갔구나. 일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에 타고서 핸들을 이쪽으로만 계속 돌리고 있다고 차가 갑니까? 차는 안 가요. 핸들만 돌아가고 있지. 언제 차가 가요? 이 안에서 성령께서 이 안에 시동을 걸어서 이 안에 빙빙빙 돌고 있는 이 파워를 몸에다, 이 자동차 바디에다 전달해주는 이 트랜스미션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트랜스미션이 빙 돌아가면서 이 자동차 엔진의 그 파워를 이 몸에다가 전달해주는 힘이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다. 성령은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천국문 열쇠를 써야 돼. 문을 열어드리는 거야. 이게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라. 할렐루야. 이 기도의 문을 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이 이것을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매게 만들었지, 저절로 되지. 하나님의 열심히 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다,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No! 그렇게 하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나도 그분을 내 의지로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할 때, 그래서 나도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선택할 때, 그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멘.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용서해야 된다. 나도 용서해야지.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결단만 갖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는 것으로만은 안 돼.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 때문에 사랑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다. 사랑은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갖고는 안 돼요. 핸들만 돌려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하지만 말씀이 첫째예요. 왜?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잡아놓고 그 오른 방향으로 이 자동차가 밀고 나가는 힘이, 이것이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힘,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입만 싸 그냥 율법으로 정죄해.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너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해? 여러분, 이 말씀의 율법의 자는 자기한테 들이대라는 거지, 이 율법의 자를 남한테 들이대지 않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 너 왜 안식일 안 지켰냐? 그 안식일 안 지켰냐? 자기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자는 내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핸들을 네가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것이 남한테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들이댈 수 있는 권한은 목사한테만 주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하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아는데 그냥 안다고 되지 않아. 언제 된다? 이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사랑이 이 안에서 그냥 막 이 안에서 막 뭉클 터져나와. 그럴 때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성령이 막 일함으로 인해서 이 안에, 너희 안에 있는 돌짝바가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으리니. 자, 에스겔 36장 26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을 때 새 영이 들어가면 뭐야? 이 단단한 마음을 깨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돌짝밭, 이거 깨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용서 못해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나를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배짱 부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고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어져서 내가 부서지지 않고는, 이 나를 부서지고 깨트린 게 바로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진짜 이 안에 와서 살아계신다면, 부활한 주님이 이 안에서 살아계신다면,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죄인을 구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랑을 이 안에서 느끼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정말 떼굴떼굴 굴르는 이런 체험을 하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뉴질랜드에 와서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제 본문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서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 그 사망의 세력을 향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말씀의 영이 역사한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뭐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 너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제가 오늘이 교회에서요, 기도를 좀 배워보려고 중보기도 팀을 들어가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하목사님이, 제가 하도 열심히 나오니까 중보기도 팀장 하라고 그래서 저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중보기도 팀장도 해봤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기도도 안 되는데 중보기도 팀장을 해갖고 막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막 기도 제목을 줄줄줄줄 내고 기도를 1시간 인도하려니까 저 도망갈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빨리 도망가나. 중국 공사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냥 8개월 만에 도망갔어. 할렐루야 하고 도망갔어. 제가 기도의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하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말씀만 갖고는 변화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24년간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저는 해외 출장을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출장을 가면 출장 간 도시에서 우선 옐로우 페이지를 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한인교회에서만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한인교회를 찾아봐요. 이렇게. 그리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택시를 불러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택시 타고 그 교회 갑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왜? 새벽을 지키려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제 안에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난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에. 왜 내게는 눈물 한 방울 안 나는가? 왜 내 마음은 정말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같은가? 왜 안에 먼지 풀풀 나는 비포장도라처럼 이 안에서는 먼지만 풀풀 나는가? 왜 나는 그 사랑을 못 느껴보는가? 저는 그것을 너무 느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하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7년간을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나는 눈물 한 방울 안 나더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하니까 막 이 안에서 막 눈물이 나요?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 와요? 전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7년간을 투쟁해 왔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뭔지, 왜 저 사람은 기도하면서 눈물을, 왜 나는 눈물 한 방울 안 나냐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정말 철면피냐 이렇게. 왜 저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안 생기고,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었거든. 맨날 제 집사람한테 당신 같은 이기적인 사람 처음 봤다고. 예? 왜 나는 안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나와서 매일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우리 애들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니까 언어의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도 좀 나처럼 좀 열심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조금 더 나도 이거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근데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가 가능해. 근데 매일 기도해봐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쪽팔려. 맨날 나는 이런 기도만 하고 앉았네. 그리고 할 말이 없어, 그 이상 기도가.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한테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해야 변화됩니까? 평신도가, 저 같은 평신도. 그랬더니 하루에 1시간씩은 해야 된대.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 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1시간 해야 되구나. 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여기 많이 앉아있지만 새벽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기도하고 갔다고. 설교 끝나면 도망가기가 바빠. 물론 출근하려고 그런 건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출근하지 않는 분은 다 서로도 정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1시간 기도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 물론 그것이 꼭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지키려고 애써봤어요. 7년 동안을 기도의 문제로. 그래가지고 저는요, 여름 휴가, 겨울에 구정 휴가만 되면 나는 금식 기도를 갔어요. 왜? 금식하면 그래도 뭔가 뻥 터질 줄 알았어. 배고프니까. 근데 배고프니까 밥 먹을 생각만 나더라고. 난 금식 기도의 재미를 못 본 사람이에요. 금식을 7년 동안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금식 기도 해봤는데 이게 뻥 터지지 않더라고. 배고파,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 근데 왜 금식 기도원 입구에 보면 할머니가 빈대떡 붙이고 앉았어. 왜 하필이면 금식 기도원 앞에서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래서 기도의 문제로요, 너무너무 고통을 받던 사람인데, 뉴질랜드 와가지고 오늘 방언을 받아서, 방언이라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방언이라는 기도를, 이것도 하루에 1시간씩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무슨 소리지도 모르는 거를 랄랄라 따따따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왜 대사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짓거려야 되는지 한심하기도 하고. 그 교회는 웰링턴에 있는 한인교회는 50명도 안 돼. 쬐끄만 교회인데 아침 새벽기도 10명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대사라는 사람이 맨 앞에 앉아갖고 막 큰 소리로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앉았으니까 아마 대사니까 봐준 것 같아. 그 교회는 원래 방언하는 기도 아니에요. 교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은사를 받았는데, 근데 놀랍게도 한 달 후부터 이게 제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내게만 말씀하신 게 들리기 시작하고, 너는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시는 걸 깨닫게 됐어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게 됐어요.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내가 주님한테만 막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내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지만 내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대사로서도 이거를 버려야 되고 이거를 버릴 수 있느냐. 주님은 내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씩 순종할 때마다 참 힘들었지만 그것이, 그 훈련이 전부가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이야. 나를 부인하는 훈련이더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나라고 이 대사라는 지위, 권세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막 눈물이 막 폭포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온누리, 서울에 가 있어서요, 온누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서빙것이 유명했어요. 저 문장로가 기도하면 막 통곡을 하니까 그냥 저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 막 너무너무 사무치게 감사해서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날마다.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제가 뉴욕에서 기도할 때는 뉴욕에 있는 뉴욕 장로교에서 새벽 기도를 맨날 드렸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질문을 했대. 저 대사님 기도 제목이 뭔지 왜 저렇게 우시냐고, 제가 좀 대신 기도 좀 해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나중에서 제가 집사람한테, 아니 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제목이 뭐 안타까워서 우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감격해서 우노라. 나는 날마다 감격하노라. 나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 그 감격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라.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넘쳐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우는 거라고. 왜요? 제가 기도할 때 그분의 마음이 이 안에 전달되어 오니까, 그분의 마음이 전달되어 오니까 내가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알지 못했지만 워싱턴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통곡하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사역하면서 알았어요. 이것이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울게 만드셨구나. 예수 안 믿고 뺀질뺀질한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게 만드셨구나. 전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넘쳐나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용서가 되더라고요. 뭐 용서하라는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안에서 넘쳐나지 않는 한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의지와 내 지혜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용서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 판단과 내 지혜로 저 사람 용서해 줘야지 되는 게 아니다. 전 여러분들이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나 자신의 구렁이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유함 얻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전 여러분들이 그 자유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결론의 10절에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보세요,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것은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용서 못하면 사단의 계책에 속는 것이다.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결단만 한다고, 아멘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든 방언으로 기도하시든 어떤 형식으로든 성령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려야 돼. 그래서 성령이 일할 때 사랑의 영이 이 안에서 여러분을 그냥 뻥 터뜨려, 이 돌짝밭을 깨뜨리고 이 가시덤불을 쓸어내고,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뻥뻥 터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